1년 중에 가장 더운 날이죠. 하지만 이열치열로 교회는 영성을 훈련하는 수련의 달로 활용하는 것이 도 여름 행사를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중고청 장년부 여름 수련회를 계획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부천 교회는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경 교육을 최고로 생각하며 아낌없이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이 건립이 된다면 그곳에 성경 교육관을 만들어서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다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구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인 현대에서 온전히 투자만 해야 되는 주일학교 교육이 쇠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나오는 게 없거든요. 들어가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인 이 시대에서 당연히 주일학교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도 대단히 미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자라는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분명한 영적 가치관을 심어주면 그들의 영혼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까지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로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칠거지약 중에 하나로 큰 죄악이라고 여겼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자손 번식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밖에 있는 남편들이 아내가 해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나오더니 쌍문동 손님, 네?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또 간호사가 나오더니 삼양동 손님, 예, 새 쌍둥이에요. 그때 같이 기다리던 남자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남자 한 명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메, 나 구이동인디. 그럼 나는 9쌍둥이야? 그 말을 듣던 옆에 있는 남자가 기절을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천호동인디 정신 차리게 됐습니까? 그 말을 듣던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만리동 사람이었습니다. 만리동 사람. 여하튼 간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창조적 사명입니다. 잘 낳고 많이 낳아서 땅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 중에서 가장 힘든 교육이 어린이 청소년 교육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늘 하는 소리가 있죠.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는 자식 농사라고 해요.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들어요. 천하의 선지자인 사무엘도 자식 농사 실패합니다. 거룩한 아론 제사장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받다고 하는 다윗 왕도 자식 농사 실패하죠. 그토록 지혜를 강조하며 수많은 지혜서를 썼던 솔로몬 왕도 자신의 자식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수십만 명 교회를 목회하는 한 목회자는 서울의 종합운동장 집회에서 자기는 자식 농사 실패했다고 거기 모여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 양육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효자는 없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효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어원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라틴어로 에두코입니다. 에두코. 이 말은 끌어내다 그런 뜻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끌어낸다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일방적인 주입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은 학력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교육은 학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대학 나왔다, 몇 년제 대학 나왔다, 대학원 나왔다, 무슨 박사학위가 있다. 이것이 그 사람의 교육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인격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인격이 많이 도여되는 거예요. 인격이 많이 도여된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면 사람 된다고 믿죠. 하지만 지식 중심의 지성교육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오히려 많이 배울수록 인성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파괴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성적 교육은 주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절대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은 성경을 통한 영성교육밖에 없습니다. 영성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교회학교와 여름 성경학교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영성을 개발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단시간에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성적으로만 개발된 아이는요, 이기적이고 교만한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성경과 기도와 예배로 영성을 개발한 아이는 이타적이고 겸손하고 희생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고학력 덕에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불행스럽게도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영성교육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지성이 있지만 영성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어린이의 영성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성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개발시켜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교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한 모범적인 교사의 롤 모델이 이 사람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의 열쇠가 나오죠. 유일하게 영성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대단히 특별한 열쇠가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성교육의 주체자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영성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천상과 지상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영원히 위임하셨어요. 이 열쇠로 90이 넘은 사라의 태를 열어 잉태케 합니다. 그 열쇠로 홍해의 바다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 열쇠로 광야의 산을 문을 열어 양식이 비처럼 쏟아지게 만듭니다. 그 열쇠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활짝 열어 제칩니다. 반면에 이 열쇠로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장자였던 에서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윗을 능멸한 그의 아내 미갈의 태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선민이었던 유대인의 귀를 닫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그 열쇠가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소유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예수님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불교인은 석가모니를 의지하죠. 이슬람 사람들은 마호메트를 의지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을 의지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라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대환란 때 세계 사람들은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헛되고 헛됩니다. 다 공허한 우상이요, 죄악되고 연약한 인간들일 뿐입니다. 같이 멸망할 피조물을 의지해서 무엇이 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예수님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진행하고 예수님으로 맞춰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무엇도 교육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바로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생활 영성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어린이들은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 자신이 최고의 시청각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교육이에요. 그래서 분반 공부 때만 입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1%밖에 안 됩니다. 평상시 때 표정, 눈빛, 그 마음, 행동, 그리고 그의 말, 톤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을 전달하는 시청각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8절에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성경 교사입니다. 교사는 하늘에 신령한 것을 가져다가 전달해주는 신부는 뿐이에요. 저도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 영성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문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린 문. 여러분, 교사의 직분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가능한 은혜의 사역이 교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은혜의 사역자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실력이 세상에서 능력이 출중하는 라오디게아 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외모도 잘나요, 학벌도 좋아요, 재능도 많아요, 언변도 좋아요, 사교성 능해요, 정치술 좋고요, 대담합니다, 수완이 좋아요, 카리스마도 넘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에게는 열린 문이 없었습니다. 그의 하늘을 꽉 닫혔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은 그를 도하여 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교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천상문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천상문이 닫히면 곤고해집니다. 가련해지고 가난해지고 눈멀고 벌거벗게 됩니다.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서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래도 저주가 내리고 우리 몸의 소생과 토지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이 열릴 때 열린 문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하늘문이 닫혀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카인, 에서, 사울왕, 아합왕, 가룟 유다, 가야바, 바리새인들, 니골라 집사, 알렉산더, 데마, 아리우스, 천부교회 박태선, 영생교회 조이성, 통일교회 문선명, 한학자, 신천지의 이만희, 그 다음에 엘리야복음 성교회 박명호, 구원파의 박옥수, 유병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JMS의 정명성. 이런 사람들은 생명과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영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사탄이 되어버린 이단 교주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해방하고 예수님의 피를 더럽힌 자들입니다. 이들 안에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하나님 행사를 하면서 자리 잡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면 영적 감각이 죽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더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에 심한 갈증을 느껴 천상의 생수가 아닌 세상 바다의 짠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그 갈증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서 의미를 찾고 추구하고 상습적으로 즐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형교회였던 빌라델피아 교사는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열린 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난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것은 별로 얻지 못했지요. 하지만 신령한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신령한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맛을 알면 세상의 싸구려 맛을 싫어하는 법이에요. 세상의 싸구려 맛을 싫어해요. 하늘의 맛을 알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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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부위별로 맛이 틀려요. 파라과이 가니까요, 어떤 신학교 학장님이 제가 그 말씀 중간할 때 은혜를 받고 저에게 고기를 사줬어요. 그쪽은 에스파니아 문화권이기 때문에요. 주로 이렇게 그 고기를 아주 바짝 소고기를 숯불에다 구워갖고 하는 게 있는데 비싸요. 1인당 15만 원 정도예요. 파라과이에서. 한국 돈으로 하면 한 50만 원 돈 하는 겁니다. 그거를 얻어먹었는데요. 소의 부위별로 수십 번을 부위별로 다 해서 그걸 부위별로 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위별로 고기를 갖고 옵니다. 그럼 조금 줘서 맛이 있으면 조금 떼주고 맛이 없으면 그냥 돌아갑니다. 야, 이렇게 한 1시간 이상을 고기를 갖고 오더라고요. 갖고 가고 하는데, 야, 저는 소고기에서 이렇게 맛이 틀린 줄 몰랐어요. 다 그 맛이겠지. 근데요, 정말 맛있는 부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위를 먹으니까 다른 부위는 못 먹겠어요. 소의 온갖 부위를 다 구워서 간 거예요. 와, 최고급 부위를 먹고 나니까 다른 부위가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아무 소고기나 먹으면 그 맛이겠지 하죠. 여러분, 천상의 미묘한 맛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싸구려 맛을, 여러분들이 싸구려 맛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신령한 것을 의미를 찾게 되고 천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래적 의미인 호모사피엔스라는 것은 두 발로 서서 위를 바라보는 인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하면서 네 발로 기어서 아래만을 바라보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짐승 같은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서 저 천성을 향해서 굳게 바라보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발로 현실을 딛고 두 눈을 천성을 향해서 바라볼 때 우리에겐 꿈이 생기고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 그곳에서 신령한 만나가 쏟아지고 매출하게 쏟아지며 생수가 쏟아져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돼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관점은 교육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육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 시스템이 바뀌거든요. 백날 바뀌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을 찾는 거예요. 본질. 하늘문을 여느냐 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을 때는 무엇을 가르쳐도 그 안에서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닫혀 있을 때는 서울대 최고의 교수가 가르쳐도요, 멍멍멍멍할 뿐 우리 안에 아무런 요등이 없다는 것이에요.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육은 변화를 위해 목적이 변화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람다운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육의 본질이 타락했습니다. 교육은 은혜의 문제이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성교육은 성령이 나타남으로 기도와 진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영성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왜 빌라델피아 교사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을까요? 그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열린 문이냐 닫힌 문이냐는요, 그 사람의 외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발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8절이에요. 저만 뚫어지게 보기.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이것을 10절에서는 요약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교사는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적은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평범 이하의 외모, 어눌한 언변, 소심하고 돈도 부족하고 학벌도 적었고 인간관계 네트워크도 많지 않았고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도 적었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별로 나타나지 않았고 교인도 적었고 교회당도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평범한 조건을 가진 교사에게 어떻게 하늘문이 활짝 열어졌을까? 그 비밀은 바로 따라서 일상에서 인내하는 생활 영성을 했다. 일상에서 모든 일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것,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성령을 앞세우며 양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인물을 만든 설리반 교사나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페스탈루치나 매주 수백 명을 전도했던 D.L. 무디와 같은 그런 유능한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약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특별하지 않은 기도생활, 헌신과 전도를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때도 많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사처럼 지극히 적은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사가 위대한 교사가 되었다면 우리도 위대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면 나에게도 하늘에 열린 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도 얼마든지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만 참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네. 그냥 팽개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둘러 엎고 싶을 때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조급증 버리고 먼저 나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늘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날이 아무리 더워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아내가 바가지를 박박 긁어도 남편이 무능력해도 동료가 신경질적이고 이기적이어도 남들이 나를 오해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도 친구마저 내 뜻을 몰라주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만 참읍시다. 따라서 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신다. 아멘. 내가 참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인 주행. 아인 주행. 아멘. 여러분의 십자가 뒤에 성미와 성령님이 나타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거룩한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찬양하십니다.